성령의 축복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성령의 축복을 받았습니다. 이 성령의 축복은 저주를 받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부터 출발합니다. 갈라디아서 3장 13절,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누구를 위하여? 우리를 위하여, 그리스도인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았어요. 아니,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가 왜 저주를 받습니까? 그 저주는 율법의 저주인데,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 구원을 다른 말로 한 거예요. 돈 주고 샀다란 뜻인데, 속량, 죄에 팔려, 사망에 팔려, 마귀에 팔려 죽어가는 자를 예수님의 피를 주고 샀어요. 속량, 구속, 구원. 예, 여기에서 중요한 건 뭐예요? 나무에 달리신 거예요.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피 흘리셨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에 피 흘리심은 율법의 저주를 담당하신 것입니다. 당신의 몸으로. 그럴 때 두 가지가 발생했습니다. 두 가지. 첫째는 뭐였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모든 믿는 이방인에게 임했어요. 아브라함의 복이,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 야곱, 뭐 이렇게 12지파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만 받는 게 아니고, 혈통적으로 받는 게 아니고,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주 앞에 나아갈 때 의롭다함을 받았던 것처럼 예수를 주님으로, 예수를 구주로, 하나님을 아버지로, 성령을 보혜사로, 나는 하나님 앞에 죄인이요 삶에서는 참 불법을 행한 자지만 믿을 때 의인이 되었음을 믿고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복을 주시는데, 그때 주시는 그 복은 아브라함의 복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아브라함의 복은 믿음으로 구원받는 복, 믿음으로 구원받는 복, 영적인 복, 영적인 복. 이 땅에서도 받아요. 이 땅에서도 형통 번영 창대함을 받아요. 비록 박해를 받기도 하지만 내세는 영생을 얻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 잘 믿는 사람은 박해를 받아요. 아브라함 복 그러면 박해를 왜 받지? 성경에 보니까 복을 받으면 박해를 받는데요.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복을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박해를 받아요. 왜요? 바르게 살다 보니까 고통을 받아, 공격을 받아. 자, 그런데 오늘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두 번째입니다. 또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심으로 인해서 우리가 받은 두 번째 복이 있어요. 두 번째 복, 성령의 축복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여러분, 성령의 약속을 받는 방법은 믿음으로 받습니다. 처음에 80년대 90년대 목사님 어떻게 해요? 기도가 응답돼요? 그러면 소나무 몇 개 뽑아. 뭔 얘기인지 몰랐어요. 뭐 소나무를 왜 뽑아요? 산기도가. 그래서 저도 산기도 가서 소나무 조그만 거 하나 붙잡았어요. 금방 뽑았어요. 물론 소나무 뽑으라고 해서 뽑은 건 아니지만 자꾸 흔들면 금방 뽑힙니다. 그런데 큰 건 안 되더라고. 그게 뭐 꼭 소나무를 뽑으라는 얘기는 아니지만, 산기도 가서 기도하다 보면 힘드니까 나무 붙들고 흔들다 보면 나무도 뽑히는 거예요. 작은 나무는. 예. 기도하라고 그랬구나. 어떤 분은 금식해. 어떤 사람은 나는 성경 백독했어. 성경 백독. 여러분, 그런데 성령 받는 건요, 그렇게 받는 게 아니요, 믿음으로 받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바로 믿음인데, 어떤 믿음이냐? 율법의 저주를 친히 그 몸으로 담당하시고 십자가에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구주로 믿을 때, 그리스도로 믿을 때 성령을 약속으로 받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자신을 돌아보십시오. 지금 저를 다 보세요. 나는 예수님이 나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 돌아가셨음을 믿습니다. 아멘 안 하신 분은 빨리 아멘 하세요. 예수님이 나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 돌아가셨음을 내가 믿고 구원함을 받을 때 이 사람은요, 아브라함의 복을 받는데 두 번째는 성령의 복을 받아요. 그런데 그 믿음은 초보적인 믿음이에요. 두 번째는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내 삶의 모든 삶의 주인입니다. 임자, 주인. 요즘은 젊은 사람들 임자란 말 안 쓰지만 임자, 주인. 이게 굉장한 거예요. 예? 여러분, 저 ATM기 앞에 딱 가보세요. 가보면 뭐라고 써 있어요?
어떤 분이 급해가지고 카드 꽂아놓고 돈 빼가지고 가야 되는데 돈 안 빼고 카드만 가지고 가. 저도 그런 적이 몇 번 있어요. 바쁘니까 돈을 카드 넣어가지고 하고서 돈 나오는 급하니까 카드만 빼서 갔어. 그럼 거기 뭐라고 써있냐? 현금이 남아있다고 가져가면 안 됩니다. 조금만 기다리시면 쏙 들어갑니다. 그렇게 써있어요. 그런 뜻으로 써있어요. 쏙 들어간다고는 안 했지만 가만 놔두면 현금이 이렇게 있다가 쑥 들어가요. 그런데 사람이 어떻게 돼요? 이렇게 이거 어떡하지? 그럴 때가 있잖아요. 사람이. 그러니까 주여. 점프하겠습니다. 지금 제가 혼란이 왔어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는 거예요. 믿음으로. 그러니까 어떤 방법으로 이렇게 예를 들어서 그 얘기 하려고 그랬어요. 이렇게 넣었잖아요. 그 공식이 있잖아요. ATM 카드를 딱 넣었잖아요. 그러면 비밀번호 누르고 이렇게 얼마 하면 이렇게 딱 나오잖아요. 그죠? 공식이 원리. 우리가 성령을 받는데도 원리가 있다니까요. 원리. 뭐예요? 십자가에 돌아가신 예수님을 믿어. 구주로 믿는 거죠. 내 삶의 모든 것은 주님 것임을 믿어요. 그럼 성령을 받는 거예요. 조금 더 있으면 성령이 내게 주신 비전과 사명과 직분을 이룰 수 있는 능력을 주실 줄로 믿어. 그러면 이게 공식이에요. 공식. 이게 그거예요. 그래, 성령의 약속은요, 믿음으로 받는 거예요. 믿음으로. 자, 그래서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바로 무엇입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 보니까 성전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저와 여러분이 성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성전 그러면 거룩할 성자 집전자를 쓰잖아요. 하나님의 집이란 뜻이에요. 거룩한 집을 유대인들은 하나님이란 말을 안 써요. 하나님이란 말 대신 거룩함을 써요. 그래서 하나님의 집, 신전 이렇게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성전, 하나님이란 그 칭호를 혹은 하나님을 지칭하는 이 호칭을 웬만하면 안 써. 그래서 다른 의미로 써요. 그래서 그분 뭐 이렇게 할 때처럼 아버지 이렇게 아버지 그렇죠. 아버지 그분. 자, 그래서 성전, 신전, 보통 이방 종교에서 신전이라고 그러잖아요. 신전. 그런데 성경에서는 성전, 이 말은 뭐예요? 하나님이 계신 곳, 예배하는 처소를 성전이라고 그러죠. 그런데 내가 성전이에요. 이유가 뭐예요? 내 안에 누가 계십니까? 성령이. 자, 여러분 지금 이 시간에 마음에 믿으십시오. 내 안에 성령이 계십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 안에 성령이 계십니다. 믿으세요. 자, 여러분, 내가 믿고 싶어서 믿는 게 아니에요. 이미 성령이 주 예수를 믿을 때 성령이 오셨어요. 로마서 8장 9절 그리스도의 사람은 그리스도의 영이 없는 자는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영이 없는 자는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내가 예수님을 믿을 때 성령께서 내 안에 오셔서 계셔요. 나는 알지 못했는데 내가 성전이고 내 안에 성령이 계셔요. 여러분, 요즘은 시대가 하도 발달해가지고 집에서 컴퓨터로 공인인증서 딱 가지고 가족관계 증명서 뗄 수 있죠. 여기 애기 어디 있어? 성소가 우리 아빠가 누구네 알아 몰라. 물어보면 답변도 못해. 애기니까. 그죠? 그런데 가족관계 증명서 딱 띄면 나와 안 나와? 나오죠. 근데 자기는 이게 뭐요? 몰라. 애기가 뭘 알겠어요? 그죠? 아빠가 성수야 너 우리 집 셋째야 이렇게 봐. 그러면 애가 그러지. 그게 뭐 내 이름이 여기 있네. 내 이름이 이렇게 써있네. 애기가 어떻게 그걸. 여러분, 그러나 그 애기는 그 집의 애기요. 맞죠? 내가 내 마음에 성전이 되셨어. 내가 성령이 내 안에 계셔. 성령이 일하시는구나. 못 느껴도 나는 성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 안에 성령이 계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성령의 축복이에요. 이거를 모르면, 이거를 착각하면 손해를 봐. 지난번에 어느 분을 만났는데, 저는 아직 그 공항에 가서 라운지에서 밥 먹고 하는 거 잘 몰라요. 어떤 분이 그래서 밥을 맛있으면 사 먹고 왔더니 옆에 사람이 또 어디서 밥 먹었어? 저기 가서 사 먹고 왔다고. 에이구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왜? 당신 티켓은 라운지 가서 먹을 수 있는 티켓이야. 그 뭐라 그러죠? 에코노믹이 아니고 비즈니스석인가 봐요.
그거는요, 공항에 가서 밥을 먹을 수 있대요. 나 몰라요. 안 타봐갖고. 아, 주여. 들었어요. 근데 이 사람도 모르는 거야. 그러니까 티켓 다른 이코노미석보다 한 3배 냈거든요. 그런 거를 가서 밥을 사 먹고 왔어요. 왜? 몰랐어요. 자기는 공항 라운지 식당에서 밥을 먹을 이 티켓의 권한이 있다는 걸 몰랐어요. 여러분, 예? 지난번 제가 말씀드린 대로 하늘의 황자가 이 땅에 와서 거지같이 살 수도 있어요. 몰라서 그러면 웬만하면 처벌도 안 하지만요, 몰라서 못한 거는요 보상도 못 받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내 안에 하나님의 거룩한 성령이 계십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종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갈라디아서 4장 6절 너희 아들이므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무엇을?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우리 마음 가운데 그 아들의 영을, 성령을, 똑같은 얘기죠. 고린도전서 3장 16절과 그러므로 내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요. 여러분, 종이 상속권을 갖나요? 여러분 집에 와서 하룻밤 자고 가는 사람한테 상속권이 있나요? 내가 주면 받지. 그 사람은 내가 주는 자의 맘이니까. 그런데 상속권이라는 얘기는 주세요 할 수 있는 권한을 말하는 거예요. 아빠 거 빨리 내놔. 그 어떤 집은 그러잖아요. 아빠 언제 돌아가세요? 아빠 이 집은 언제 나한테 물려줄 거예요? 아, 그런 애들 있어요 요즘. 일을 안 해. 왜 일을 안 해? 엄마 아빠 가진 거가 있으면 나 평생 먹고 산다. 일을 안 해. 큰일 났어요. 돈 있는 분들 절대 그러지 마세요. 그 돈 다 갖다가 어디다 놓으시달까? 의탁을 해서 얘가 돈 집 사고 땅 사고 하거들랑 쓰도록 해놓으세요. 일 안 하고 그러면 안 되잖아. 이건 내 생각이니까 참고. 자, 그래서 종은 상속권이 없죠. 근데 우리는 아들이기 때문에 아들의 영을 받았고 또 뭘 받았어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받을 자, 상속자가 됐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상속자는 아브라함의 복으로 받았던 천국, 영생, 이 땅에서의 하나님의 만복을 받고 가정의 자손 만대 복을 받고 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은 천국 영생을 유업으로 받고 상급을 받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영이 우리에게 주신 것을 어떻게 되느냐? 알게 됩니다. 자,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온 영을 받았어요. 자, 우리는 누구의 영을 받았다고요?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 그래, 성령이죠? 자,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으로 주신 것을? 은혜로 주신 것들을. 은혜로 줬다는 얘기는 내가 이래서 품값으로 받은 게 아니요. 어떤 자식은, 아들은, 내 밭에서 농사 진 거 왜? 엄마가 썼어. 그래가지고 막 엄마한테 따지는 아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그 엄마한테. 참. 그럼 그 아들한테요. 내가 너를 낳기 위해 10달간 고생한 거 하루에 10,000원씩 많이도 받지 말고 그냥 너 밥 해준 거 하루에 10,000원씩, 밥 한 끼 해준 거 하루 3끼 10,000원씩 청구하라고 했어요. 걔한테. 근데 그 아들이 10살이면 내가 좀 재미로 얘기해. 60이 넘었어요. 와. 그래서 아찔했는데 은혜로 주신 것들이 있어요. 은혜는 뭐라고요? 수고해서 받은 게 아니고 거저 받은 거예요. 왜 거저? 너무 귀해서 거저지. 싸구려라 거저가 아닙니다, 여러분. 아시겠어요? 버리려고 하다가 그냥 가져 이게 아니에요. 너무 귀해서 막 잘 보관했던 거 자손에게 주는 것처럼 그게 그런 거저요. 너무 귀한 거. 그런데 하나님 우리에게 그렇게 주셨는데 그것을 성령이 어떻게 해요? 알게 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성전이 되시면 우리가 알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알게 돼요. 모르던 걸 알아요. 천국 있다는 걸 알아요. 알게 돼요. 기도하면 하나님이 내게 응답했구나. 알게 돼요. 여러분 신앙생활 열심히 했더니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주셔서 우리 가정의 사업을 번성하게 하고 자녀가 되려고 건강하게 해줬고, 따져보면 별로 잘된 것도 없는 것 같은데 또 따져보니까 안 아파. 일도 잘 돼. 교통사고도 안 나.
80, 70 되신 분들이 주로 뭐라고 말씀하는지 아세요? 나보다 앞선 자식 없어서 나는 기뻐. 나 이런 분 여러 번 만났어요. 나보다 앞선 자식, 뭔 뜻인지 알죠? 80 넘었는데 자기보다 앞선 자식이 있어서 막 가슴에 묻었잖아. 기도만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자식이 없어서 감사하고, 그런 분들 생각해 보니까 이게 복이요, 이게. 이런 걸 알기 시작해. 은혜가 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교회 와서 예배하고 기도하고 찬송하고 집에 갔는데 피곤하기만 하지 뭐 별로 뭐 좋은 것도 없네. 그게 은혜인 걸 알게 돼요. 교회 와서 예배하고 찬송하고 집에 가다가 교통사고 났으면 어쩔 뻔했어요. 여러분 있어요. 어떤 사람은 새벽기도 갔다 오다가 어려움 당하기도 하고 많아요. 그러니까 생각을 해보면 누가 그런 걸 생각하겠어요? 무슨 뜻이냐? 하나님의 영적인 비밀의 원리를 알게 돼요. 알게 돼요. 성령이 가르쳐줘. 또 뭐가 있는지 아세요? 보여주십니다. 성령이 보여줘. 뭘 보여줘? 하나님은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했어요. 뭘 예비했는지 아세요?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마음으로 생각하지 못했던 새로운 것, 전혀 새로운 것. 암만 생각해봐도 그거 다 덮어놓고 그거보다 더 큰 것을 하나님이 선물로 예비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어떻게 보여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 사람들이 소망이 없고 지치고 피곤하고 낙심하고 힘들어합니까? 안 보여. 성령께서 마음에 보여주시는 것이 안 보여. 성경을 읽어도 그걸 알게 됨이 적어요. 그래 어떻게 되겠어요? 성령 안에서 알고 성령 안에서 볼 수 있도록 성령의 인도함을 자꾸 받아야 되는 줄로 여러분들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보여주셔요. 그런데 그분은 어떻게 계시냐? 요한복음 14장 말씀해 보면 16절.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종종 여러분 아기를 보면 측은하잖아요. 그죠? 근데 아기는 시간이 지날수록 엄마로부터 멀어지는 거 아시죠? 모태에서 떨어져 나오더니, 품에서 떨어져 나가더니, 어린이집으로 떨어져 나가더니, 초등학교로 떨어져 나가더니, 중학교로 떨어져 나가더니, 대학으로 떨어져 나가더니 집에도 안 와. 군대 가버리더니 집에도 안 와. 이제는 결혼하더니 해외로 가서 해외 동포됐어. 여러분, 그게 떨어져 나가는 거예요. 부모에게 자꾸 붙어 있으면 그거 안 돼요. 그죠? 그런데 하나님은 영원토록 함께 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령이 절대 떠나지 않아요. 설명하지 않겠습니다. 그런 그분이 우리에게 어떻게 한다고요? 첫째, 알게. 아까 뭐라고 그랬어요? 보여주시고. 이제 뭐래요? 가르쳐 주시고. 여기 26절.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예? 알게, 보이게, 가르쳐 주시고 생각나게. 여러분, 성령이 하신다고요. 내 안에 성령께서 내 마음에 힘을 내라. 이 뒤에 나오지만 힘을 내라. 그렇게도 하시는데요. 너 기도 안 해서 그래. 이게 뭐예요? 생각나게 하는 거예요. 너 사랑으로 실천해야 돼.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너 왜 기도 안 하니? 너 왜 봉사하지 않니? 왜 사랑하지 않니? 자꾸 생각나게 가르쳐주고, 생각나게 해주고, 보여줘, 자꾸. 너 아무개 봐라, 성경 봐라. 보여주시고, 알게 하시고, 생각나게 하시고, 가르쳐주시고. 여러분, 생각나시기 바랍니다. 자꾸 가르침을 받아야 돼요. 그리고 그대로 살아가다 보면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하나 더 있어요. 말씀하십니다. 성전 삼고 계신 주님이 내 안에서 말씀하십니다. 전도자들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너희를 넘겨줄 때에 어떻게 또는 무엇을 말할까 염려하지 말라. 그때에 너희에게 할 말을 주시리니. 할 말을 주신대요. 이거는 전도해본 사람은 다 알아요. 전도하다가 말이 막히는데 성령께서 생각을 딱 주십시오. 한두 번이 아니에요. 성령의 역사를 경험하려면 첫째 전도하면 되고요. 또 기도하면 되고요. 또 고난 중에 주님의 말씀을 순종하면요, 성령이 척척척척 감동을 주셔요. 해본 사람은 압니다. 마태복음 10장 20절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라 너희 속에서 말씀하시는 이 곧 너희 아버지의 성령이시니라. 여러분, 우리 안에 계신 성령이 성전 삼아놓고 우리 안에서 알게 하시고 보여주시고 생각나게 하시고 가르쳐주시고 말씀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말씀하셔요. 그럼 말씀 여기서 아니
마음에 자꾸 물론 여기는 전도자가 다른 사람에게 말하는 거지만, 말씀하셔요, 성령께서. 그러니까 그 사람이 하는 모든 일은 어떻게 돼요? 최선의 열매를 맺어요.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어요. 때로는 힘들고 어렵고 속상한 일을 만났는데 그 일로 인해서 더 좋은 일 생겼어. 사업이 안 되는데 잘 됐어. 왜? IMF가 터지기 전에 투자금을 막 하다 안 되다가 이 투자금을 좀 투자해서 좀 대리점 좀 하나 얻으려고 했는데 그냥 본사에 가면 계속 안 돼. 그 돈을 갖고 있었는데 오늘 IMF가 탁 터졌는데 할렐루야, 이 돈을 안 뺏긴 거예요. 그 기업은 어려워지고 그 대리점 투자했으면 이 돈이 많이 잃을 텐데 안 됐어. 그러면 그분은 대리점 성사된 게 복이요, 안 된 게 복이요. 생각해봐요, 여러분. 하나님이 하시면 겉으로 보기에는 잘 된 것 같아도 어떻게 보니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아닌 것도 있어요. 겉으로 보기에는 아닌 것 같은데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좋은 게 있어요. 그러니까 날마다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알게 하시고 보여주시고 생각나게 하고 가르쳐주시고 말씀하시고 막 그럴 때 그대로 믿음으로 기도하면서 순종하고 살아가다 보면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고 기쁨을 이루고 영광을 이루고 주의 찬송이 되는 거예요. 이게 성령의 사역입니다. 또한 이 성령께서는 우리에게 이 비전을 이루어요. 구약시대에는 사무엘에게 성령이 샥 임했다가 가고 모세에게 샥 임했다 가고 다윗에게 샥 임했다 갔지만 신약시대에는 하나님의 성령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시고 영원토록 계신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여러분 자녀는 예언하고 젊은이는 환상을 보고 노인들은 꿈을 꾼다고 그랬잖아. 이보에 비전을 이루어요. 직분을 이루어요. 사명을 이루어요. 하나님이 주신 꿈을 이룬다고요. 왜요? 성령이 하시니까. 아하, 이 성령이 내 안에 계신 게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성령을 모시고 사는 여러분 마음에 담대함을 가지세요. 그러므로 우리가 담대히 말하되 주는 나를 돕는 이시니 내가 무서워하지 않겠노라 라고 말씀하세요. 왜? 나는 혼자가 아닙니다. 내 안에 주님이 함께 계십니다. 마치 뭐와 같아요? 여호수아 1장 5절에 보면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과 같이 너 여호수아와 함께 있을 것이라. 강하고 담대하라. 얼마나 멋있어요. 담대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혼자가 아니에요. 아무도 우리를 대적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빌립보서의 말씀에 보면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이건 그냥 한 번에 외워지잖아요. 그냥 빨리 외워요. 빌립보 4장 13절 40대에는 빨리 외우고 와서 검사 맡아요. 복이 됩니다. 복이 돼. 그래서 성령의 사람, 성전이 된 사람은요 표적이 나타납니다. 성령의 놀라운 은사와 열매와 능력이 나타납니다. 기적이 나타납니다. 예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냅니다. 하늘의 방언을 말합니다. 뱀을 짚으며 독을 마실지라 해를 받지 아니하고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고 예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할 때 병이 낫고 나가서 두루 복음을 전파했더니 성령 역사하셔가지고 표적이 나타나요. 하나님의 말씀이 막 증거가 나타나요. 여러분 이런 삶이 성령의 축복을 누리는 사람들의 삶이에요. 오늘 성경 말씀이 너무 길지만 여러분 제가 주부에 적어드렸잖아요. 쫙 보세요. 외워요. 성령의 축복은요 이렇게 100시간 할 거 있어요. 이렇게 100시간 할 수 있다고요. 중요한 거는 아무리 가르쳐도 소용없어요. 내가 체험해야지. 내가 알고 내가 보고 내가 생각나고 내가 말하시는 주님을 보고 담대함을 얻고 기적을 경험해야 돼요. 그럴 때요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의지해서 기도하고 더 기도하고 더 기도하고 그러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살아가신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